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비결로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비결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 비결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 이 말이죠. 긍휼이라는 헬라어 엘레오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긍휼이라는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는 좋은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다 권장할 만한 그런 좋은 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 누구나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크나큰 용서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어 본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아는 자고 우리는 이미 그 혜택을 누린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 아직도 마음에 이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움과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서 없이 혼만 나면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이 남들을 정죄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용서해 주지도 못했던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이 부족한 면을 누가 품어줄까? 우리 부모님도 못 품어줬는데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니 예수님이 품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괜찮다, 내가 널 용서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어깨에다 죄책감을 올려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 십자가의 보혈로 너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이 눌린 채 살아가는데 그들을 용서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다들 이 마음에 이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묶인 이 고리를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그냥 율법을 들이대면서 말싸움하고 정죄만 하지 누구 하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용납하지 않으니 내가 널 용납하마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내가 죽을 테니 나를 믿는 너희는 이제는 자유인이 되거라.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우리 상처를 들춰내면서 우리 어깨에 정죄감을 올려놓지만 예수님은 너 죄, 너 허물 내가 이미 다 치렀어. 죄의 대가 누가 달라고 그래? 내가 이미 다 치렀어. 너 마음에선 자유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를 믿고 이제는 자유하거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한 존재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들은 예수님 다 거두어 가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서로 용서하거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아 본 사람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다가도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뭘 잘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면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막 정죄하고 내가 말을 하다가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그러는 너는 어떠냐?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정죄하는 말을 하다가도 성령님 내 안에서 그만해라. 그러는 너는 어떠냐? 그러는 너는.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정죄를 그치고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이 많은 죄를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도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또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다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람은 평안하지 못한 법입니다. 계속 아픕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이 분노는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가시와 같아서 마치 이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 마음에다가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예전에 선인장을 옮기다가 가시에 한번 찔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거기는 어둠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보니까 화분이, 큰 화분이 10개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저 화분을 좀 옮겨달라고. 컴컴해서 그 화분이 어느 화분인지 몰랐어요. 이제 옷을 입은 채로 그 화분을 열심히 다 옮겨드렸죠. 그리고 밝은 데 가보니까 몸에 가시가 선인장이었던 거예요. 그 굵은 가시, 아주 보이지 않는 잔가시들, 그런 게 있는 선인장인데 온몸에 그냥 가시가 쫙 하고 붙어 있어요. 앞면에 팔까지 다 해가지고. 아유, 얼마나 따갑고 아프든지. 이제 셔츠를 벗고서는 가시를 한참을 뺐습니다. 너무 많이 가시가 박혀가지고 밝은 빛에 비추면서 가시를 다 뺐어요. 다 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따가운 거예요. 옷을 또 벗고 또 빼내고 이번에 또 따갑고, 그건 따가운 부위를 또 찾아내서 또 뽑고 또 따갑고, 계속 따가운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도 안 아플 때까지 끝까지 가시를 다 뺐어요. 예, 가시가 안 보이는 가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뺐다고.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데 입으면 따가워요. 입으면. 그래서 거기를 꼭 찝고서는 또 잘 벗어가지고 거기를 또 샅샅이 뒤져보고 결국에는 가시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집념이 대단하죠. 왜 다 뺐느냐? 그 옷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옷을 가시가 박혔다가 버립니까? 잘 살펴보고 가시를 빼면 될 일이지, 가시 못 빼겠다고 그 옷을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처와 원망을 빼지 못해서 아프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조금만 힘들다고 우리가 막 귀찮다고 버릴 만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죠. 우리 인생 고귀합니다. 문제는 가시죠. 가시를 빼내면 될 일이에요. 이거를 품고 사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찔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과 분노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이에요. 이거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아파서 못 삽니다. 찔려서 못 살아요. 누가 그 부분을 건드리기라도 하면은 아파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를 일부러 안 빼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 고통을 분노의 에너지로 바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철벽을 치고서는 나는 원망하면서 살 거야. 원망하는 것이 분노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복수하고야 말 거야. 복수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도 망가지고 남들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됩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가시가 돋친 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망가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열심은 남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열심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원망의 가시, 분노의 가시, 죄와 허물의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시들은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에 있는 가시를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 채 나는 뽑고 싶다고요. 뽑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뽑고 싶은데 어떻게 이 가시를 뽑는지를 몰라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답답하겠지요. 아픈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내 힘으로는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망의 가시가 살아있다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원망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 구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버티다가도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르고 달래시면서 품어주시면서 나를 이제는 빼내자 말씀하시면 그럼 그러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를 빌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가다 보면 그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의 주인이 소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왔더니 소들이 몇 마리 사라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옆에 사는 목장 주인이 소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 정황을 따져봤더니 옆에 사는 목장 주인이 소를 훔쳐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딱 고정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 찾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따져야지 하고 화난 상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딱 열자마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소 어디 있어?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 소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이웃 목장 주인이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들으니까 뭔 소리야? 나는 당신 소를 안 훔쳤어. 소리를 같이 지릅니다. 서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고 서로 싸우다가 그날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앞으로 내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총으로 쏴버리겠어. 그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고 원수처럼 지내자는 거죠. 내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총을 쏴버릴 테니까 얼씬도 마시오. 이게 그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소를 잃어버려서 찾아갔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며칠 뒤에 빌 브라이트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설교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에 싸우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러 가자.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운전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갔을 때 정말 총을 쏘면 어떻게 하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다짜고짜 말합니다. 원하는 게 뭐요?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용서를 빌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앞뒤 구분하지도 않고 먼저 화부터 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설교 중에 사랑하라는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내 마음에 자꾸 터치가 돼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이웃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가만히 듣더니 어찌 해야 될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당신이 지난번에 나보고 소를 훔쳤다고 날 비난했지요.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뒤에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소들이 먼저 울타리를 부수고 내 뜰로 들어왔다고요. 나는 훔친 게 아니에요. 그 소들이 먼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요. 울타리를 부수고. 지난번에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화부터 먼저 내는 바람에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용서를 구하러 왔다니 사실대로 말하는데 사실 그 소들이 새끼까지 낳아가지고 지금은 수가 늘었습니다. 전부 다 당신 것이니 다 데려가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혹은 용서를 구하면 내 마음을 찌르던 가시가 뽑히니까 행복합니다. 그 용서가 결국엔 나에게도 또 돌아오니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복으로 돌아오든지 어떤 결론과 어떤 좋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그 대가와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것 자체로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어기고 살면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툭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너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하나님 그 사람 얘기 왜 꺼내세요?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기도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만 시작하면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 얘기만 꺼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걸려서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불편해요. 자꾸 기도할 때 점점 더 불편해지니까 차라리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차라리 순종하고 맙니다. 예수님 이제 되셨죠?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속 편한 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다른 말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훗날 그들도 그런 도움을 또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다. 오늘날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율법 교사가 되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보살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되묻습니다. 너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선한 자, 참된 이웃된 자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니 세 번째 이 착한 사람 비유를 다른 사람 들어도 되는데 예수님 굳이 사마리아인을 들으면서 세 번째 진짜 좋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서 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웃이라는 개념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을 생각하지. 그런데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그를 돕고 은정의 손길을 내밀면 어떠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막 감정이 상해서 씩씩거리다가도 한편이 어려울 때에 다른 한편이 도움을 주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이 속이 풀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 두 가지인데 이것은 이 다섯 번째 복은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이 관계에서 묶인 것을 풀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 관계를 묶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묶고 저기서도 묶고 이 사람이랑 묶고 저 사람이랑 묶고 관계를 자꾸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관계를 풀고 다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묶여있던 관계를 풀기 시작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이에요. 긍휼은 먼저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가시처럼 우리의 영혼을 찌르면서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가시들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도운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진심을 담은 도움과 나눔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라하여서 우리가 긍휼하면 왜 행복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어기면서 살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기도를 깊이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게 걸려가지고 기도를 깊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족하나 예수님 당신 믿고 나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던져보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나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 한 주간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